예루살렘 도시는 바벨론과의 전쟁 후에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되었고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그 도시 자체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점 서서히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한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스러운 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말 그대로 버려진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외형적인 기틀을 다시 다지게 되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언약의 갱신을 통해 이제 내적인 기틀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선민의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이제 작업이 필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책임자 명단과 성의 방어 전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민들이 필요한 숫자만큼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는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인데요. 주위의 적군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또 언제든지 불타 없어질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그 성 안 자체가 농사를 짓기에는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가진 도시가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농사짓기가 좋은 도시였던 베들레헴이나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그 근처의 헤브론 같은 주변 도시들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2장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제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명단들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뿐만이 아니라 그 자료를 다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1장의 말씀이 7장에 이어져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장과 10장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유는 8장과 10장까지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언약갱신 사건 이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사건이 나옴으로써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으로 그곳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갱신을 통해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진짜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되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그 내부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성벽이 무너져서 자신들을 지킬 그 성벽이 없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게 되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껏 돌아와서 정착해 있던 생업의 터전을 벗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곳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곳이었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성문은 다시 세워졌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은 썰렁했고 강도와 도적이 창궐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심하게 황폐화되어서 거주할 수 있는 집조차도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가 거기서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무리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오늘날처럼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정착 지원금을 준다거나 그 밖에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그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고자 했던 겁니다. 또한 더구나 그들은 이에 대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힘겨운 일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언약갱신에 따라서, 신앙적 결단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제비를 통해서 뽑아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를 다음으로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란 것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세우고 그 후보자를 선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서 거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 10분의 1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일이,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 닥쳐진 고난이 무섭지 않고 고통이 무섭지 않게 되고 밤이 무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비에 뽑히지 않는 10분의 9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직접 살면서 그 성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성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제비 뽑기로 10분의 1을 뽑아서 거주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혹여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무섭지 않고 고통이 무섭지 않고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없다면 그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뽑히지 않은 10분의 9의 사람들과 같이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과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10분의 1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0분의 9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9사람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의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러주신 헌신의 자리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의 재건을 힘썼던 것과 같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분의 1의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석관중앙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미루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